오늘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을 중심으로 분쟁이 있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모임이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는 다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왜냐하면은 사람들은 다 각각 자기 기질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또 처해 있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충돌이 일어나죠. 분쟁이 일어나죠. 우리나라 속담에 안방에 들어가면은 시어머니 말이 맞고 부엌에 가면은 누구 말이 맞다? 며느리 말이 맞다.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그거는 이 말, 이쪽 말 들어보면 이쪽 말이 맞는 것 같고 또 저쪽 말 들으면 저쪽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죠? 시어머니 입장이 있는 것이고 또 며느리 입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사실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 며느리 남편 아닙니까? 그죠? 시어머니 아들이고 그죠? 이 사람이 역할이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해야지만 가정의 평화가 지켜지지 만약에 어느 한쪽 편을 들거나 잘못 중재하다가는 그런 기름에다 기름을 확 끼얹는 이런 격이 되고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각각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분 뭐 목사 입장도 있고 성도 입장도 있고 또 여러분 신앙이 좀 깊은 사람도 있고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또 교회가 지금 분쟁이 일어나서 전쟁터가 되어 있는 것이 의외로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노예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제 의지와 상관없이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면은요 노예 서기가 자동적으로 기소위원이 됩니다. 기소란 말 자체가 저는 뭔 뜻인지도 잘 모르는데 이런 일을 해야 되니 참 난감하죠. 여러분 이걸 세상 법적으로 말하면은 이 교회와 이 목사님이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런 죄가 있으니 이걸 처벌해 주세요 하는 것을 재판국에다 제출하는 역할이 제 역할인 것입니다. 법원으로 말하면 검사가 다른 어떤 사람이 죄명을 적어서 그것을 가지고 판사에게 내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죠. 지금도 한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은요 혹 모르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축교회 교단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도 우리도 교회 헌법이 있습니다. 예, 그 헌법에 의하면은 목사 정년은 만 70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올해 우리 노회 안에 한 목사님이 9월 달이면은 만 70세인데 이제 생일이 되죠. 예? 그런데 그러면 정년이어서 은퇴를 해야 되는데 교회에 보니까 은퇴 준비도 잘 안 돼 있고 또 본인도 더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 해서 장로님과 의논하니까 장로님도 그러자 하자 해서 공동의회를 열어서 교단을 탈퇴해버린 것입니다. 우리 교단을 탈퇴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속 교단의 목사님이 이런 불구한 일에 대해서 목사님과 장로님을 어쨌든 처벌해달라고 지금 재판하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 목사와 성도는 좀 소속이 다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에 등록하면은 그 교회에 소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면. 그런데 목사는요 노예 소속입니다. 노예 소속. 그래서 목사를 정할 때도 반드시 목사가 떠나는 거나 오는 거나 이 모든 것을 교회에서 물론 교회에서 어떤 사람 목사님들을 우리가 청빙을 하고 하지만 노예에서 반드시 허락이 되어야지만 그 목사님을 노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지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 간에 문제가 생기면은 교회에서 다루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당회라는 최고기관이 있어서 이 기관이 때로는 재판 기능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문제가 생기면 노예에서 다룹니다. 그러면은 재판국이 설치되어지고 양쪽의 의견을 다 들어보고 거기에서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도 보면은 이런 중요한 일들을 교회 어떤 분쟁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잘 그걸 처리해서 오늘날 여기까지 온 걸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회의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회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회의지만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린, 그리고 정말 멋지게 마무리된 그런 회의였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문제에 대하여서 이방에서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의 의견과 유대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유대 지도자들의 의견들이 큰 충돌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것 때문에 몇 달 며칠을 그들이 서로 갑론을박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니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은 구원 받는다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근데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 것은 맞지만 그 전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 때문에 속된 말로 아주 피 터지게 이들이 싸웠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존경할 만한 것은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 베드로,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는 뭐 하던 사람입니까? 원래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였습니다. 그냥 학벌 따지면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상적인 학력이 낮고 그 공부를 많이 못하고 했어도 이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그런 크리스천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그들이 이 문제 때문에 이방인의 대표자인 바울과 바나바와 예루살렘의 그 대표자인 장로님들, 그래도 제일 교회의 제일 어른되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장시간 이 문제를 갖고 끊임없이 논의를 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그 당시 이제 교회의 가장 대표격인 베드로가 이렇게 내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그러나 우리 유대인은 그들이 이방인이 우리와 동일하게, 우리 유대인들도 할례를 받아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나는 믿노라.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도 할례 받고 율법으로 살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지지도 못하는 그 율법이라는 멍에를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이방인들에게 지우고 그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논리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받아서 그 당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양대 기둥과 같았던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이렇게 덧붙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은 맞다. 그 말에 나도 동의한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굉장히 혐오하는 우상의 제물을 막 먹는 거는 이방인들은 그건 그들이 습관이니 그들이 그냥 일상생활이니까 꺼리려하지 않지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런 것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 믿는다 할 수 있을까, 예수님 믿는다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들을 너희들은 금하고, 그 다음에 의상 숭배하면서 음행하는 것, 동물을 핏째로 먹는 것 등 이런 것들,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것들은 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거는 구원 얻는 건 아니지만 건덕상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걸 되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이방인들에게 알리자. 이렇게 해서
이것은 유대인들도 그 의견에 동의하고 바울과 바나바도 그 의견에 동의해서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더 이상 이 복음의 장벽이 무너져 버리는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정말 초대교회 어른들이 정말 신사적이고 그리고 바르게 문제를 해결해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러한 교회 안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 문제를 가지고 성도들끼리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사회법정에 가서 서로 고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문제를 그렇게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분쟁이 일어날 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럴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일일까요? 첫째는요, 교회 안에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6장 1절 말씀을 우리 앞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교회 안에서 혹 문제가 일어나면은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지 그것을 사회법정까지 갖고 갔다는 것은 그거는 낯뜨거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여러분, 교회는 어떤 자들이 모입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처음 고린도전서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들이 모임이라고 2절에 교회란 정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지만 그들은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들이 모임인 교회인데 그런 자들이 다투는 것도 문제지만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갖고 가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정말 부끄럽게도 이런 일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끼리, 교회 안에서 뭐 성도와 성도끼리 다투겠습니까? 그렇죠? 목사와 장로끼리, 장로와 다투, 목사와 다른 사람끼리 다투, 장로가 장로님끼리 다투. 한 번은 목사님과 장로님이 싸워서 함께 법정에 서게 되는, 물론 그 교회 성도는 아니지만 판사님이 보니까 다른 교회 다니는 평신도 판사님이지. 판사님이 이 소장을 가지고 와서 하니까 한 사람은 목사님, 한 사람은 장로님. 그래갖고 법정에 서기 전에 그 사무실로 불렀어. 아니, 목사님 성경에는 분명히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교회 안에서 처리하라고 했는데 목사님, 장로님이 이 사회법정에 와서 평신도인 자기, 물론 세상적인 법정에 판사지만 자기에게 이 문제를 처리하라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여러분, 오늘 성도의 교회에서 여기 말씀에서 성도의 위치는 어떻다고 말합니까? 성도는 세상을 판단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이 천사도 판단할 수 있는 영적 우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들이 거룩함과 그들이 구별됨을 포기하고 세상 법정에 간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입니다. 그런 모습이 세상 속에서 나타날 때 세상 사람이 볼 때 야, 저 사람들은 정말 천사 같구나. 어떻게 모이면 저렇게 사랑하고 저렇게 아름다운가. 이런 마음이 생겨야지만 그들을 부러워하고 그 교회 일원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3장, 4장 이런 데 보면은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모습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자기들이 하지 못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그들이 볼 때에 교회에 나도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지,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교회, 그러면 복음의 문, 전도의 문을 완전히 막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언제나 어려운 때라도 하나됨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각각 생각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입장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됨이라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희생과 양보와 인내가 따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된 교회만큼 강력한 공동체를 얻는 것입니다. 저는 말하기는 우리 삼척동부교회 우리 성도들과 저와 모두가 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내 주장보다는 내 생각보다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결정하고 또 때로는 내 주장이 앞서고 더 크고 양보할 때 그때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어느 큰 교회에서 이제 시내 중앙에 있는 오래된 교회죠. 그런데 교회 터를 잡다 보니까 땅이 적은 겁니다. 근데 교회를 옮겨서 건축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은 여기가 우리 교회 원래 자리를 잡았으니까 좀 좁더라도 여기다가 지어서 그냥 이 교회를 유지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장로님은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목사님 좀 교회를 짓는데 이제 주차시설도 없고 현대적으로 좀 이런 곳을 가서 좀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고 더 크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어 하는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생각이 다를 수가 있죠. 여러분 누구 말이 맞습니까? 제가 볼 때 두 사람 말 다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갖고 서로 대립하고 다투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장로님 마음에는 그분은 큰 그룹의 회장이었기 때문에 교회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큰 좀 부담을 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런 마음을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알아주지도 않고 무시하고 이렇게 교회를 그 자리에 세우려고 하는 그것이 어쩌면 걸릴 수 있고 대립되겠죠. 그런데 어느 날 장로님이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갖고는 목사님께 하는 말이 목사님 뜻대로 여기다 교회를 세웁시다. 그리고 제가 건축위원장을 목사님 저를 세워주십시오. 제가 이 건축을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견이 부딪힐 때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이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목사님 생각보다 훨씬 나아도 그것을 내려놓고 거기다 맞추어주고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나중에 돌아가셨을 때 그 목사님이 그 장로님에 대해서 평하기를 자기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하나님 교회를 세우면서 이 장로님이 협력과 도우심 없으면 할 수 없었다 이렇게 고백할 만큼 정말로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저는 그래서 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그죠? 어느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를 떠나서 하나 되는 교회. 여러분 이런 우리가 교회를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차라리 당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사도 바울은요 누가 옳으냐 누가 그르냐 그것을 떠나서 너희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사회법정에 갔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기는 것보다 차라리 억울하고 힘들겠지만 당하는 편이 속는 편이 훨씬 낫다고 이제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권사님입니다. 권사님이 50대인데 상당히 얼굴이 예쁘십니다. 그 교회 40대 부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늘 신방도 같이 다니고 교회 일도 하고 이렇게 자주 마주치고 이러는데 어느 순간 이 차이가 나이 차이가 목사님은 40대고 권사님은 50대인데 나이 차이가 한 10살 이상 나는 이런 나이인데 교회 안에서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과 목사님이 얼레리 꼴레리다. 얼레리 꼴레리. 이 권사님 남편도 늦게 전도해서 이제 막 교회 다니기 시작하는 초신자인데 이런 말같이 하는 소문이 교회 안에서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소문의 당사자인 권사님이라면은 그런 얘기가 나에게까지 들려왔더라면은 그 다음 어떻게 처신하겠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번 사지선다형으로 고르게 어려우니까 사지선다형을 한번 해볼 테니까 한번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을 찾아내서 끝까지 추적해서 머리채 붙잡고 밀어줍니다. 2번 법정에 고소해서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을 받아낸다. 3. 더 이상 내가 부끄럽지 않게 교회 안 간다. 4번 참는다. 답이 뒤로 갈수록 짧아지네, 그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이 권사님은요 4번을 택했어요. 참는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응? 아니 교회에서 일하는 부목사님을 좀 살갑게 대해주고 때로는 좀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그런 큰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이게 다른 문제도 아니고 얼레리 꼴레리라는 것은 이 가정 파탄까지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문제를 서슴없이 아무런 여과 없이 이런 소문들이 떠돌다니까 그 문제를 일으킨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네? 그 사람들 그래도 교회에서 같은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런데요 가서 따지거나 삼자 대면하자거나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딱 그 시간부터 다 물고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러는 그 마음은 얼마나 쓰리고 속상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참고 또 참고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이겨낸 것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는 헛소문인 걸 알면서도 나서지도 못하고 왜? 소문은요 나서면요 말없는 소문은 부채질하지 않으면 언제 없어졌는지 모르는데 사라지는데 근데 이 문제를 그 저번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히려고 하면은요 오히려 자꾸 문제를 가까이 가면 가까이 할수록 만지면 만질수록 이건 점점 커져서 그 다음에는 진실은 어디 가고 그 다음에는 진흙탕 싸움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권사님은 차라리 내가 좀 욕을 먹더라, 내가 손가락질 당하더라, 내가 무시당하더라 손해보는 쪽을 가는 것이 내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데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세상 사람들은 내 마음을 몰라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결국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위로를 받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이런 길을 진리라고 여기고 알지만 그 길을 가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 41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다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여러분 마태복음 5장 우리가 한 대로 예수님이 그 제자 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얘기한 산상준중의 하나이 아닙니까? 누가 너희들에게 속옷을 빼앗고자 고소한다면 너는 차라리 겉옷까지라도 내어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참고 마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손해를 끼치려고 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이런 것은 인간의 어떤 본성, 누가 나를 한 대 때리려 하면 나는 2대 때려야지만 시원한 이런 본성과 어떤 상식과는 어긋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나의 어떤 감정, 나의 욕구, 내 본성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생활해 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고 말씀 위에 서는 길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진정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도로 살아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6장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란 말은 9절에 보면은 여기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여러분 여기 예수 믿기 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음행하고, 제가 고린도란 말 자체가 그죠? 고린도 사람 같다 이 말 자체가 저 사람들은 음란한 사람이다 하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들은 그런 비너스 아프로디테 신전에 가서 그 신전의 여사제들과 함께 행음하는 것이 곧 자기들이 어떤 소원을 빌고 그것이 일상적인 그들의 삶이었어. 거기다 여기 보면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는 뭐예요? 동성애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기 전 이런 자들, 예수 믿기 전 이런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믿고 그 전에 있었던 모든 그런 더럽고 추한 모든 죄를 씻어버리고 새 사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날에 행했던 그런 행실과 습관도 이제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는 성도답게 그리스도에 걸맞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요 그 안에도 다툼이 분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교회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간에 그런 문제를 일으키지 말아야 되겠지만 서로 간에 서로 화합하고 타협하고 해고 그게 안 되면 교회 지도자들에게 해결책을 중재를 요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 법정으로 가져가서 교회 거룩함을 실추시키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때로는 오히려 참고 내가 손해보고 당하는 편이 오히려 모든 것을 밝히고 드러내는 것보다 나을 수가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내가 참고 속상한 것들 우리 세상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복되게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